청송 교도소에서 세상에서 누가 가장 보고 싶은가 이렇게 물었더니 엄마와 어머니라고 하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왜 누구는 엄마라고 하고 왜 누구는 어머니라고 했을까? 둘 다 똑같은 대상인데 그래서 엄마와 어머니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제수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엄마는 내가 엄마보다 작았을 때 부르는 이름이고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보다 컸을 때 부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 말의 의미는 엄마라고 부를 때는 자기 자신이 철이 덜 들었을 때이고 어머니라고 부를 때 이때는 자기가 철이 들어서 어머니라고 부른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첫 미연회 때 어머니가 오시자 자신도 모르게 순간 엄마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우리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엄마, 이 세상에서 엄마라고 부르든 어머니라고 부르든 이 세상에서 나를 낳아주신 이 어머니, 엄마, 이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이렇게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소중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낳을 때 3발 8대의 은혈을 흘린다는 말이 있고 낳아서는 8성 4말의 혈류를 주셨다고 합니다. 8성 4말의 혈류, 피와 젖 이것을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에게 공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엄마는 이 세상에서 증이 2가지 있는데 엄마에게는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이 공통된 주민등록증이 있고 또 하나의 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골다공증. 이것을 엄마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엄마가 이 세상에서 자식 낳아가지고 기르고 그래서 정성을 썼고 그리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걱정하고 돌보고 그러면서 모든 영양분을 자식에게 쏟았더니 늙어서는 뼈가 고통을 하고 사지가 쑤시고 그러면서 이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는 어머니들이 참 많습니다. 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들이 좀 섭섭하다고 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유학 간 아들이 어머니와는 자주 이렇게 전화로 소식을 주고받는데 아버지는 늘 무심하게 지냈다고 해요. 전화 끝나면 아버지가 잘 있지 이렇게 엄마에게 오히려 아내에게 물어보는 정도.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해요. 나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유학까지 왔는데 아버지께 제대로 감사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하루는 크게 후회하면서 내가 오늘은 아버지와 좀 통화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마침 아버지가 받았는데 받자마자 엄마 바꿔줄게 이렇게 하더라고. 아버지는 밤낮 전화 교환수 누름받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 그러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니요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하고 이야기 좀 하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뭐라고 하냐 예 너 돈 떨어졌니?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 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너무 불효한 것 같아서 오늘은
아버지와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 너 술 마셨니? 이렇게 아버지가 대꾸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말이 아버지와는 잘 안 통하고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어색한 것 같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되게 뭘 졸라대고 뭐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 달라고, 실제는 아버지가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엄마 찝쩍거리고 엄마한테 달라고 칭얼대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때로는 무뚝뚝한 것 같아도 아버지도 알고 보면 인자한 아버지, 그리고 그 자녀를 끔찍이 생각하는 아버지, 이 아버지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한 존중히 여겨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이미지는 어떠한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에게, 물론 아버지가 나를 위한다는 건 알지만 아버지와 이렇게 뭔가 대화할 때 조금 어색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거는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뭔가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조금 무서운 분으로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해초리를 드시고 나에게 징계하시고, 대개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그리려고 해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닌데도 이사야 4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니냐? 주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푸념을 하고 그들이 때로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BC 586년,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물론 그 본토에 남아있던 사람도 있고 끌려간 사람도 있고, 그 와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될 정도로 무너졌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고생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또 거기까지 가지 아니한 사람도 그 본국에서 고생하고 고통하면서 이렇게 지내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이러한 시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그들 생각이 어떠느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하는 것, 신음하는 것 하나님은 모르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것이 세월이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제 우리는 희망이 사라지고 우리는 망하게 되었구나. 우리는 포로가 되었고, 여기에 또 남아있는 사람들도 살기가 어렵고 자유가 없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성전도 없어지고 모든 환경도 파괴되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것 같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시는 하나님, 버림받은 나 자신, 잊혀진 나, 이거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 속으로 끙끙
많으면서 이러한 표현들을 표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어려운 일들,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 그리고 질병이 오랫동안 잠복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좀 제발 이 고통 좀 옮겨주세요. 제발 여기에서 노임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쉽사리 옮겨지지 않는 것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호흡을 하며 죽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나를 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 49장 15절 이렇게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여인들, 어머니들, 이 어머니들은 자기가 낳은 젖먹이 이 자식을 결코 잊지 않는다. 자기 태에서 나온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머니들의 심정은 그 아들을, 자녀를, 딸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언제나 가련하게 애석하게 여기면서 늘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를 대하고 있어요. 그 자녀가 몸이 아픈가, 그 자녀가 어디에 불편한 것이 없는가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머니가 자녀가 커가면서 그 어머니가 자녀에게 얘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것도 어머니가 그 어려서부터 그 자녀를 품에 안아서 길렀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장성했어 얘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아끼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자기를 베푸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 그 심정, 이걸 하나님이 빗대어서 이 세상의 어머니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혹시 이사야 49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자기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있지만 혹시라도 간혹 가다가 혹시 있을지라도 자기 자녀를 잊고 그 자녀를 떠나고 그 자녀를 잊는 그런 어머니가 있을 수 있다. 이 세상에서 때로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또 살다 보니까 자기가 여러 인간관계에 얽히고 살려서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녀를 자기가 간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그러한 어머니가 있을 수는 있다. 혹시 그러한 어머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결코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너희가 포로 상황에 있어도, 성전이 무너졌어도, 나라를 잃었어도, 자유를 빼앗겼어도, 살기 어려워도, 생활이 불편해도 내가 너희를 잊어버린 것이 결코 아니다. 얼마 동안이다. 그 기간은 얼마 한정되어 있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너희가 고통을 당하는 그 기간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의 자리에 내가 임하여서 너희의 그 고통에 참여하고 있고 내가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고 그 괴로움을 내가 함께 나누면서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결코 망각하지 않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시편 103편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우리에게 시편 103편 8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자주 경책하거나 자주 나무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노를 그분이 설령 바란다 할지라도 그걸 영원히 품고 있는 분이 아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사랑스럽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인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만 나오면 그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시다고 해가지고 여호와 이름도 발음하지 못할 정도로 그걸 건너뛴다든가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그 이름을 부른다든가, 그리고 여호와 이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오해해가지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두려운 하나님, 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자꾸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심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않는 하나님,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인류를 향하여, 또 주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약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은혜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쉬는 가운데 있을 때, 눈물을 흘릴 때, 누구에게 말 못하고 정말 마음이 답답해서 고통 가운데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 왜 이걸 속히 들어주지 않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나를 향하여 다독이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아무개야 힘내라.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조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버튼 눌러서 그렇게 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울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늙어가고 아픔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 우리가 연약해져 가는 가운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면서 하나님과 친교하면서 사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독이셔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겨요. 성경은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에 육신의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걸 이사야에서는 어머니에게, 여인에게 빗댔지만 또 여기에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에게 빗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긍휼이 많으신 분.
그 육신의 아버지가 때로는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 자녀를 잘 다독이지 못하는 것 같고 무뚝뚝한 것 같고, 그러나 그 아버지의 본심은 자기 자신의 아들, 딸에 대해서 긍휼이 많다, 불쌍히 여기고 그 자녀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버지는 그렇게 자녀에 대해서, 그러나 그걸 좀 표현하지 못할 뿐이고, 아버지의 본심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서 어떤 분이냐, 여호와께서는 바로 그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 우리의 그 모든 본 바탕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우리가 먼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것까지 하나님은 아시고 있고, 우리의 그 모든 체질과 연약함과 어떻게 지어진 것과 우리가 흙으로 우리의 육신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것까지 하나님은 아시고 그걸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흙에서 취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을 그 흙에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한 체질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이가 먹고 늙어가고 하면 몸의 어떤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약해지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심지어 병들기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도 로봇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살다 보면 육신을 쓰고 또 이렇게 정말로 이 경쟁 세계에서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해다 보면 어디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생활 속에서 병도 생기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자연스러운 하나의 인간 삶에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넓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걸 넓은 차원에서 바라보고 그걸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수긍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저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저의 이 고통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서 저를 구원하시고,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도가 죽는 것을, 정말로 경건한 자가 죽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든지 아니면 죽음에 처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시면서 보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스러워하느냐.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네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대 중동 지방에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 그 나라에서 그 당대에 고대의 종이 주인의 이름을 자기 자신의 손에 문신으로 새겨가지고 그 소속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에 표시된 그 문신을 보고서 누구는 누구에게 속한 종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손바닥에 내가 너를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세수하려고 하면 손바닥을 보고,
또 자주 손바닥을 봐요. 우리가 어떤 전화 받다가 갑자기 메모할 일이 있는데 어디 메모지도 없고 하면 손바닥에다가 적지요. 중요한 거, 급한 거,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거 손바닥에 적어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일하라고 하면 손을 펴면 언제나 손바닥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잊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손바닥에 새겼다 하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또 예루살렘 그 성벽,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어요. 그 무너진 성벽,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항상 그것이 내 앞에 있다.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벽, 이것이 지금은 해파되어 있고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포로를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유다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울 성벽으로, 재건될 성벽으로, 회복될 성벽으로 보았던 것.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성벽이라고 하는 곳에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이 내 앞에 있으며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본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벽, 나의 성벽은 무엇인가? 나의 성벽은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삶의 도전, 무너진 성벽, 나의 삶의 자리에 무너져 있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내가 고통하는 것, 그것이 직장의 자리가 될 수가 있고 돈 버는 자리가 될 수가 있고 노력하는 자리가 될 수가 있고 꿈을 꾸면서 희망을 가졌다가 포기한 자리가 될 수가 있고 그러한 모든 자리, 이 모든 어려움,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 앞에 항상 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그걸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걸 감싸시고 그걸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고 그걸 하나님이 정말 그 품에 안아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고통의 자리에서 행복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진 나의 이름 그리고 나의 그 무너진 그 성벽과 같은 나의 삶의 자리, 이것을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확증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가 너를 새겨놓았다. 그리고 내 앞에 그것이 항상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자녀의 그 어머니와 자녀의 그걸 빗대시고 또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를 빗대시면서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재는 자녀에 대하여 무한히 사랑을 쏟으시고 무한히 걱정하시고 무한히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향하여 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마음속에 그들을 두시고 때로는 그분이 고통하시기도 하고 걱정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용기 낼 것을 원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도닥거리시고 회복시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상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의지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로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의 연약함을
나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토하여내고 아뢰면서 믿음으로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는 참 크십니다. 오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의 문제를 하나님 아시오니 저의 고통하는 것, 저의 염려하는 것 모두 다 주님 맡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강함과 치유와 능력으로 임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